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되게 날씨가 추웠어요. 오늘부터 좀 풀린다고는 하는데 새벽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실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술꾼이 살고 있는 행성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이 가득 든 병 한 무더기와 빈 병 한 무더기를 앞에 쌓아두고 술을 마시고 있는 그에게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왜 술을 마시고 있나요? 술꾼이 대답합니다. 잊으려고 마시지. 무엇을 잊으려고 마시나요?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마시지.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런단다. 오늘 사는 사람들은 귀한 시간을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로 물든 인생은 그 누구도 과거의 실패 속에서 내일을 향한 지혜를 발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신 청년 예수는 바쁘게 우리의 인생으로 찾아오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후회 위에 쓴 잔을 비우던 삶을 멈추십시오. 그분과 마음을 나눠보세요. 따뜻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생동감 넘치는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은 희망이 없지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옛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현명한 성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나이 드신 분들을 라떼라고 얘기하죠. 맨날 나 때는 우리 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빗대서 라떼다. 라떼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찾는 거지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찾는 게 아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주님을 본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성도들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합당하게 행한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성경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각 성경마다 쉬운 성경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너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하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느냐 하면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사역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삶의 모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지역 교회들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장에 와서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받은 후에 내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만큼의 고난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경기장에서 우승을 향해 달려가다, 우승하기 위해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경기장에서 우승하기 원하는 선수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경기를 합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있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에게 그 일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요. 내 안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고, 내 삶의 환경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이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힘을 볼 수 있느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들이 물러가게 돼 있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힘입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 계속해서 진실함으로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니라.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를 얘기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파라클레시스라고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갖는 의미는 돕기 위해 불러 내 옆에 세우다. 그러니까 내 옆에 불러 세워서 내가 그를 도와주다. 이게 권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격려, 위로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권면했다. 너희를 불러서 너희를 내가 불러 세워서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런데 여기서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으로 권면했고 복음으로 너희를 위로했다. 그런데 내가 전한 이 복음,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간 이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간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오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간 복음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오류가 있지요.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완전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서 너에게 전한 복음에는 오류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 부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비난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갔을 때 절대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복음은 순결한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부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마술사들이 행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죠. 사도행전에서도 철학자들의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논쟁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사도행전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철학자들을 일반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말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마술사들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거짓말로 거짓된 행위로 미혹을 해서 돈을 받는 행위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용해서 나는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고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목숨도 내어놓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애써 힘써 일을 했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속임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돼야 되죠. 말씀을 붙들고 오류가 없는 그리고 부정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복음 전하는 걸 옳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일을 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옳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원래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옳게 여기셔서 나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고 나는 그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또 여기서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죠. 사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지요.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시련을 견디어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제 아첨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치켜 세우는 말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아첨이란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여지지 않죠. 부정적으로 쓰여지죠.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에게 아첨하듯이 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너희 기분을 좋게 하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 있는 그대로 진리를 전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의 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워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도 복음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6절과 7절을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사도야, 나를 사도로 대접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현대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해 왔습니다. 여기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너희를 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뜻한 심정으로 대해줘야 돼요. 자녀들을 야단치고 혼내키고 이건 어머니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머니 마음으로 했다. 어머니 마음으로 아주 따뜻하게 거기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내 권위를 내세우고 내게 굴복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머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머니처럼 대해줘야 돼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머니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천빛교회는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든지 어머니 마음으로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바울은 내가 그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7절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너희를 대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느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복음뿐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것도 기뻐했다. 내가 나를 다 내어주고라도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보지요. 거기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아요. 죽음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본받아서 내 목숨까지 너희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도 나는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한 모든 것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행한 일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는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저 사람은 욕심쟁이야.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초대교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어요. 이제 초대교회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라고 얘기하죠. 왕따를 당했고,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고, 서로 잘 거래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이 가난한 교회들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은 자비량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는 가서 교회로부터 어떤 물질적 도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과 선교를 병행해서 행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바울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서 다시 이제 로마서의 말씀으로 돌아갈 건데, 로마서를 이렇게 쭉 바울이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로마에 갔다가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교회는 재정적으로 그래도 좀 넉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 선교를 하려고 한다.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데, 스페인 선교를 할 때 너희가 재정적으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려운 교회는 가서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들을 해왔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나의 증인인데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했다라는 뜻이에요. 또 흠 없고 옳고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행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흠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나는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흠 없는 삶을 살아왔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하고 옳고 흠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누구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옳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우리 참빛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참빛교회야 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참빛교회 다녀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7절에서는 어머니 마음으로 따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1절에 와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품어주는 역할이라면 아버지의 역할은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내가 너희를 권면했다. 여기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는 3절에서 사용했던 권면이란 단어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의미는 같은 의미로서 사람들을 곁으로 불러서 훈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고, 경계라는 말은 원래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마땅히 행해야 될 신앙적 행위들에 대해서 올바로 살도록 가르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를 옳다고 인정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입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엄습해오는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이 한 주간도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